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특히 예수님의 그 신성,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받아들이죠. 그렇죠. 역사적 인물이라는 점은요. 네. 근데 이제 논쟁은 그분의 정체성, 과연 그분이 그냥 위대한 선지자나 교사였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었는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 자료들은 바로 그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료들을 보니까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 정말 강렬하잖아요. 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돌을 들었다는 그 반응 자체가 그들이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아차린 거죠. 그냥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반응이 안 나왔겠죠. 그렇죠.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8장 58절인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자신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있다. 영어로는 I am 이라고 하신 부분이요. 아, 그 I am. 네. 여기서 나는 있다는 표현이 그냥 내가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밝히신 당신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직접 인용하신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건 역시 당시 유대인들은 명백하게 신정에 대한 주장으로 받아들였고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뭐랄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기록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네, 1장 1절.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부분도 그렇죠. 여기서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개념 자체가 당시에는 좀 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쳤을 때 아, 네네. 예수님이 그걸 정정하시거나 아니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게 보고요. 그냥 두셨다는 거죠.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낸 편지, 서신소들을 보면 예수님을 명확하게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디도서나 베드로 후서 같은 곳에요. 구약의 예언과도 연결시키네요.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한 부분까지도요. 네, 그런 구절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결국 당신에게는 왜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 자료들은 예수님의 신성 문제가 그냥 신학자들끼리의 논쟁,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가르침이라든지 또 그분을 따랐던 사도들의 증언, 이 모든 것의 신뢰도에 좀 큰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는 정말 그분이 주장하신 대로 주님이시거나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끔찍한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선택지에 놓이게 되는군요. 네,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왜 예수님이 꼭 하나님이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들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들인가요? 첫째는 메시아는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같은 곳에 나오는데 근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고 말하잖아요. 시편 같은 곳 보면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 없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설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둘째 이유는 뭔가요? 둘째는 속죄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치르는 희생,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그 희생의 가치가 무한해야 한다는 거죠. 아, 죄의 무게 때문에? 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그런 무한한 가치의 희생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논리죠. 요한일서 같은 곳에서 그런 개념을 엿볼 수 있고요. 마지막 이유는요? 마지막으로는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거든요. 호세아서 13장 4절 같은 구절이 대표적이고요. 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즉 예수님 역시 결국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필연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 사람, 갓맨이라고 부르던데 바로 그 존재여야만 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고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되실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귀결되는군요. 네. 이 자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논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서는 이 주장들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과 믿음에 어떤 의미를 던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